안녕하세요. 6월 24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서 혹은 요한계시록 이런 성경 본문 말씀을 저희는 묵시문학이라고 한다고 저희가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성경 말씀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어떤 기분이나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종종 이런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 같은 성경 본문을 볼 때면 세상이 멸망할 때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마음이 어려운 생각들이 들기는 하지만 막상 이게 오늘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는 쉽게 뭔가 적용하기 어려운 말씀인 것 같긴 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 같은 이 묵시문학은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들로 혹은 상징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끝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정도에서 저희는 묵상을 마무리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 말씀을 처음 봤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이 묵시문학이라는 이 성경 본문 말씀은요, 나라가 평화롭고 나라가 잘 되고 발전하고 있는 상황, 혹은 우리의 일상이 안정되고 행복하고 뭔가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찬양할 게 많은 것 같은 상황에 주어진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가 조금만 있으면 진짜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 같은 상황, 한 치 앞도 몰라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것 같지 모르는 상황, 내가 조금만 더 있으면 진짜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내가 부정하고 싶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 그런 아주 어렵고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항상 주어지는 말씀이 묵시문학,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상황, 하나님께서 진짜 계실까 하는 의심이 들 때 주어졌던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히 이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 보이고 아무리 힘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으로 이끄실 거다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나 오늘의 본문 말씀인 다니엘서의 가장 큰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결국 그 말씀이거든요. 2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너는 깨달아 알아라.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릴 때부터 하나님의 택한 왕이 오실 때까지 49년과 434년이 지날 것이며 그 49년 안에 예루살렘의 거리와 성벽이 재건될 것이나 그때는 어려움을 당하는 때이다. 이 490년이라는 숫자는요, 포로 귀환을 해서부터 성전이 건축이 진행됐다가 중단되고 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많은 성경학자들의 견해인데요. 아주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그 전에 받게 되는 환란을 의미한다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만 같은 상황과 어려운 현실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환란이 바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 그 490년의 비슷한 시기라고 저희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어떤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있을 대환란의 징조다라고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까를 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 이전에 우리가 겪게 되는 환란이 있는데요. 이 환란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환란을 막 일부러 겪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실제로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육체적인 삶 가운데 우리의 눈앞에 보이게 등장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은 바로 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재건되고 세워질 것인데 그 중간중간에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기도하고 부단히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잡으면 그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의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할 것이다. 그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우리의 현실 돌아보면 우리가 쉽게 이겨나갈 수 없는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노력으로 내 연약한 모습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뿐이지만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재정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사회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에 집중해서 우리가 문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고 우리가 진정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무엇인지, 우리가 사람보다 더 우선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혹은 내 이기주의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방해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잘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이 묵시문학이 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악하게 변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 폭력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어떻게 다시 재구성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인애와 사랑이,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들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우리 일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